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화를 또 한번 해봅시다.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화. 오늘은 이제 몸을 보호하는 진화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몸을 보호하는 진화.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화를 하고 나서 몸을 보호하는 진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법계가 어딘지 온 우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우주를 우리가 우주선 타고 가서 깨끗이 할 수도 없고 실제적으로 이 순간 내가 깨끗이 할 수 있는 법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요. 내 몸. 우리 인간은 소우주라는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 살림부터 뭐든지 하는 거예요. 내 살림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샌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성찰하고 나를 잘 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은 가정도 잘 관리하고 사회도 국가도 다 원만히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순간 이 천수경을 읽으면서 처음에 정구업진원에서 내가 소리를 통해서 입으로 내는 소리를 통해서 구업을 정화시키거나 구업을 짓지 않는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천수경을 읽고 있는 진행형이죠. 네. 지금 우리가 이 경 읽다 말고 바깥에 나가서 무슨 봉사활동하고 그런 거 아니죠. 지금 경을 읽는 순간은 현실이 뭐예요? 경을 읽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를 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신구의가 기본적으로 작용을 하죠. 그 신구의 삼업을 또 업을 이 순간 지을 것이냐 짓지 않을 것이냐 그걸 넘어서 닦을 것이냐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천수경을 읽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상황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들이에요. 천수경을 읽으면서 내가 무슨 국가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정치를 잘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통일시켜야 되겠다. 이게 천수경을 읽으면서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걸 이제 성가에서는 조고각하라 그래요. 회강반조하라 그 말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것이죠.
그래서 법계를 이제 깨끗이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게 보면 조금 부서도 없고 좀 이렇게 장황되고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여러분은 뭐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겠지. 근데 이제 이걸 자기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동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생각이 느낌이 좀 다릅니다. 자기만의 아상, 에고를 가지고 이 동영상을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평가하고 난도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그게 자연스럽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다. 그것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자.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뭘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질 않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 저는 무슨 역할만 한다고요? 깨치는 네, 여러분이 순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졸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쳐다보죠. 이 소리 난 데를. 그죠? 네. 그러니까 졸고 있거나 자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갑자기 딱 이런 소리가 나면은 그렇게 쳐다봐요. 그런 계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숙이고 뭘 쓴다든가 보고 있다가 그것만 보죠. 그 사람은. 네. 그런데 어디선가 땅 소리가 나서 딱 쳐다보면 이렇게 자기가 보고 생각했던 그 흐름에서 어떻게 돼요? 딴 데로. 그 흐름에서 네, 나오게 되지. 예. 그래서 친 그런 거예요. 가르친, 깨우친 그런 거예요. 치다. 그 충격이 있는 거예요. 충격을 주면 좌측에서 충격을 주면 이 물체는 충격받은 물체는 아니다. 우측으로 간다. 우측에서 충격을 주면 이 충격을 받은 물체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본다. 이 충격 주는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선가에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착하지 마라. 달을 봐라. 이렇게 중국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법계라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구체적으로 닦을 수 있는 법계가 뭐라고요? 네, 몸이죠. 지금 이 말을 이해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조용할 때 닦아야 되겠다.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뭐 해야 되겠다. 그거는 아니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게 진실이에요. 나중에 두고 보자는 사람 무슨 사람이 없다. 이게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이죠. 이 순간에 내가 이 법체, 이 법계를 닦는 일이 무엇일까? 여기에 내가 만일 때타오라고 비누가 있다면 물하고 이 순간에 천수경 옆에 그러면 내 몸을 막 닦는 것도 목욕을 하는 것도 법계를 깨끗이 하는 일이죠. 지금은 이제 그 물이 없고 뭐만 있어요? 경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순간에 내가 법계를 닦는 일이 뭘까? 이제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려니까 이 순간에 내가 깨 있어야 되고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방법을 이제 찾아내고 하니까 진원을 어떤 식으로 해라, 호흡은 어떤 식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순간 신구의 삼업을
닦는, 정화시키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실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몸을 이제 어쨌든 닦습니다. 닦았어요. 이제 정복개진을 했잖아요. 옴, 남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옴, 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 해보세요. 오, 이거 해보세요. 오, 이게 네. 목소리로 오 이렇게 하는 게 그치. 이게 목소리는 네. 근데 이 목소리는 가만 놔두고 그 소리를 내는 에너지체를 이렇게 흔들면은 움직이면 이 소리가 나는 거야. 단전에 아랫배 힘을 딱 주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 오 하다가 아랫배 힘을 딱 줘봐요. 순간적으로. 그 비슷하죠? 아랫배 힘이 들어가면 예, 소리가 나죠? 예. 그렇게. 그러면은 예. 소리를 일부러 내도 같이 움직이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소리의 변화나 형태가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런데 소리 모양에만 집착되어 있으면 그걸 모르죠. 소리만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할 때 헤헤 이렇게 따라하잖아요. 헤헤 할 때 이 헤 할 때가 목청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단전의 기운의 움직임을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흐름에만 이렇게 타는 거야, 이렇게 목청은. 근데 그 전체적인 발성법이라든지 운용 체계를 모르면 그 소리만 흉내내려니까 헤헤헤헤 이렇게 아라리가 났네 헤헤헤 이렇게 흉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아리랑을 누가 났다고요? 아라리가 났어요. 아라리가 났다. 아리랑의 엄마는 아라리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방법들이 이렇게 제가 제시가 되는 겁니다.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뭐 어떻게 되는지 뭐 나무로 하든지 뭐 했든지 어쨌든 바꿨어. 벗개를. 네. 정화를 시켰어. 그러고 다음 나오는 진원이 뭐냐면 호신 진원. 몸을 보호하는 진원. 내 몸을. 잘 보입니까 이게? 네. 글씨가 이거 영상에서 잘 보이나 한번 봐봐. 영상에서. 이렇게 잘 보이죠? 네. 네. 아까 좀 흐렸죠? 네. 어떤 대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대부분 깨끗한 걸 좋아하죠? 예. 깨끗한 거. 그 지저분했던 데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 별로 지저분할 때는 관심을 안 갖던 사람들이 어때요? 깨끗해지면. 네, 관심을 자꾸 갖죠. 예. 거기 뭐 가지려고 한다든지 호감을 표한다든지 올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몸이 이렇게 보통 때 어떤 탐진치, 삼독이나 번뇌, 기타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혼탁해 있다가 정갈해졌어요. 이렇게 뭐 진원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뭐 경을 하든지 사경을 하든지 해가지고 아주 몸의 에너지가 정서 상태가 아주 맑아졌어요. 그러면 콘탁할 때는 신경을 안 썼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뭐 귀신이 있다고 그럴까? 귀신들이나 귀신들은 업이 두터워서 귀신이 됐을까요? 없어서 귀신이 됐을까요? 두터우니까. 네, 두터우니까 된 거예요. 귀신이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정화되면은 많은 주변으로부터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한 어떤 대시를
받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구조가 그렇게 된 것 같죠? 네.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억지라고 생각해도 뭐 여러분 자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흐름이 천수경의 흐름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 독성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모든 갈무리, 갈마, 차례를 맞춰서 잘 구성해놨는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몸을 법계를 지금 내가 닦을 수 있는 이 법계를 정화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몸을 그 청정함으로 유지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호신지는 이 경의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내 몸이 아주 맑고 청정해지면 혼탁했던 사람이라든지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무슨 어떤 귀신이라든지 하면 아니면은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러면 쉴 곳을 찾겠죠. 쉴 곳을 정화된 곳을 찾겠죠. 네. 곳이 내가 이 법계를 깨끗이 해놨으니까 내가 그 정말 그 부처님과 같은 그런 법계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법당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쭉 이렇게 막 걸림없이 막 오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제 제 비유 드는 거예요. 꼭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원리가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완전히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 상태가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아직 그렇지는 않잖아.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그런 정화는 어느 정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온다면 주체가 안 돼서 내 어떤 공부나 수행이나 업장 닦는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호신진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필요성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호신진원을 예를 들면 나 혼자 이제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이렇게 뭐 한다든지 그러면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는 이제 또 그 상황에 그렇게 그 호신진원을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써먹는 거예요. 뭐 뭐 이렇게 제가 어떤 말을 했다고 했을 때 그거 하나만 있고 그것만 옳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경우의 수를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 보여진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걸 만들겠죠? 그때 그게 살아있는 진리가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종교, 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림 몸을 보호하는 진화를 한번 일단 또 해볼까요? 몸을 보호하는 진화 다시요. 몸을 보호하는 진화 여기서 몸을 보호하는 진언을 하실 때는 방편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옴 하면 이게 우주의 범천의 소리라고 그래요. 우주의 소리, 근본의 소리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옴 소리를 요 전까지는 주로 이제 어떻게 강조를 했냐면 내 자신을 관하는데 이게 떨림이나 진동의 느낌을 관하는데 위주로 제가 설명을 했죠. 여기 몸을 보호할 때는 이제 그렇게 쭉 해왔고 내 안을 내관하는 법은 인지이 됐고 그 에너지를 이제 바깥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이때 내는 옴은 옴 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종소리가 나가게. 이렇게 딱 퍼지죠. 치면 예? 땅 친 것을 두
두 번째 소절 치림에서 이렇게 다시 응축 모아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도움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쌓는다는 식으로 생각으로 이 소리의 파장을 치림해서 완전히 정확하게 나를 이렇게 보호막으로 탁 쌓듯이 조금 그림이 그려집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때의 옴 소리는 외부로 발산시킴과 동시에 바로 치림하면서 보호막을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은염이 흐트러지는 것을 또 방지해주고 또 실질적인 또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 이제 기공하거나 이런 또 주려 이런 쪽으로만 주로 하는 데서는 그런 이제 효과들을 어필을 하고 또 느끼고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단순히 상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 몸이 보호가 돼요.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다 체험을 한 겁니다. 자,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눈을 또 지그시 감고 한번 해볼까요? 몸을 보호하는 다시 한번 몸을 보호하는 마지막에는 옴치림이 좀 길어지죠. 두 박자씩. 옴치림, 옴치림하다 옴치림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져주는 의미도 있고 천수경을 이제 같이 이렇게 대중들하고 읽을 때는 세 번 반복하는 끝부분에서 항상 어떤 신호를 주게 돼 있어요. 이 반복하다 보면 헷갈리죠. 두 번 했나, 세 번 했나.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단원, 소절이 넘어갈 때도 또 이렇게 사람이 착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독경을 할 때는 그 넘어갈 때 항상 어떤 표시를 해줘요. 한 박자 늘려준다든지, 목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진원 구성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항상 첫 번째, 두 번째하고 다르게 끝에 어떤 다른 패턴. A, A-B 이런 식으로. 그래야 대중들이 정신을 살짝 놓쳤다가도 아, 요번이 마지막이구나 해서 다음 소절을 넘어가고 이렇게 돼요. 그런 이제 외형적인 배려가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내 몸을 보호하는 의식의 차원에서도 좀 더 이렇게 탄탄하게 붙이기 위해서 옴치림 빨리 이렇게 보호막을 형성했다가 마지막에 옴치림 하면서 이렇게 쭉 완전히 다 굳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어떤 나만을 위한 에고의 형태를 붙이기 위한 그런 작용이 아니고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 상대와 내가 단절되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탁한 것으로부터 외부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보호하자 그런 의미예요. 불교에도 다 개가 있잖아요. 개가. 그 개가 뭔데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몸을 보호하는 지는 셋, 넷. 옴치림.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붙이는 단계고 옴치림, 옴치림 이렇게 해요. 빨리 보호해야 되겠죠? 네. 몸을 보호하는 지는 아시겠죠? 요
진언 하나 하는데도 야 스님이 저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나? 생각을 하면 어때요? 희유합니다. 희유하진 않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네. 몸을 보하는 진언 셋넷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 잘하셨어요. 이건 소리를 잘 내고 그런 걸 떠나서 이건 지금 실질적으로 뭐 기운으로서 내 법계를 보호하는 그런 에너지, 마음을 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법계를 보호를 시켜놨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걱정될 게 없죠. 네. 예.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관세음 보살 본심이며 육자되며 왕지는 오마이 밤매우 오마이 밤매우 오마이 밤매우. 여기도 보세요. 오마니 밤매움 오마니 밤매움 해놓고 세 번째 오마니 밤매움 끌어주죠. 네. 그 세 번째는 항상 앞에 첫 번째, 두 번째하고는 다른 패턴을 넣어줘요. 네. 그래서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거죠. 대중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천수경이 원래 제목이 뭐라고요? 파란새운 보슬? 앞에 있어요. 광대원만, 광대원만 대단한 이경. 무예 대비심. 네, 대비심 대단한 이경. 네, 그게 원래 천수경의 네. 본래 이름이죠. 그럼 천수경은 누구의 경이에요? 누구 주인이? 관세음보살. 네. 관세음의 경이죠. 관세음보살님의. 그 인제 관세음보살님 본심의 미묘한 진언이 인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인제 나왔다. 법계까지 다 닦아놓고 법계를 다 보호까지 해놓고 그 다음 이제 관세음보살 본심이며 육자대명 왕지는 오마니 밤매 오마니 밤매 오마니 밤매. 그래놓고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준재진언이에요. 준재진언. 여기는 진언이 그냥 두 개가 연달아서 나오죠. 네. 그렇죠? 보면 꼭 뭐 앞에 무슨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진언 나오고 또 뭐 내용이 있고 진언 나오고 이러는데 여기는 여긴 아니 근데 이 준재라는 게 네. 관세음보살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큰 의미에서는 그래요. 네. 근데 그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관세음보살님하고 여기에서 준재진언하고는 어떻게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여기 준재보살님 나오죠. 네. 근데 여기에서 진언은 안 나오죠. 네. 이게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이 무슨 우리가 이거를 할 때는 무슨 생각을 의미를 가져라? 기억이 안 나면 불모가 뭐예요? 불모. 부처님의 어머니. 네. 어머니 마음. 그렇지. 어머니. 네. 부처님 고다마 시탈다의 어머니 왕자 시절에 고다마 시탈다 어머니 마야 부인의 그 어머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부처님 경지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네. 아, 이제 생각나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어머니, 그걸까지 크다라는 그 자비심. 자비심. 네.
이제 그렇죠.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는 준재보살은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보살 위가 부처님인데 어떻게 부처님의 어머니를 보살로 해서 준재보살로 이 교리상 안 맞죠? 그 관세음보살님의 명호가 아닌 예? 다른 뭐 관세음보살 명호가 아닌 더 큰 그 어머니 같은 부처님의 어머니 그런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준재보살? 네, 그러니까 불모 그 아까 말씀하신 불모 이제 관세음보살님 이제 준재도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어진 맥락이 아닌.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님 관음사 신앙에서는 제일 가깝게 네. 중생들에게 가깝게 가피력을 주고 중생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잖아요. 네. 그런데 불모이신 대준재보살 모든 그 7억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는 준재보살이란 말이에요. 네. 원래 보살 위가 부처인데요. 네. 그렇죠? 네. 관세음 보살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네. 관세음 보살 본심류 입자대명지진은 온만이 반매음하고 바로 다음에 준재진원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준재 보살이라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부처님을 낳은 부처님의 부모인 보살이라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중생들의 편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더 이렇게 뭐 제도한다든가 가피력을 주겠냐 이 말이지. 그 자비의 따뜻함이 얼마나 더 그러면은 자비의 느낌이 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보다 어때요? 좀 약한 거. 약하죠. 떨어져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부처님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아버지 같은 것도 그런 느낌이 있고 보살님 그러면은 관세음보살님 그러면은 어머니 같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막 우리가 이렇게 더 가깝게 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응석도 부리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오히려 냉철한 수행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모습이 더 힘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냥 일반 대중들의 그 근기에 있지 못하는 그 일반 대중들에게는 보살님이 더 큰 의지차가 되고 힘을 얻게 만들겠죠. 그런 차원의 내가 볼 때는 이 관세음보살님과 준재보살님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성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법계를 정법계 진언을 해서 닦아놓고 법계를 보호를 시켜놓고 그래놓고 이제 마음껏 천수경의 본체인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그런 핵심이라고 그럴까? 본질을 끄집어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진언을 두 개가 그냥 연결될 버린 거예요. 여기서도 마지막 옴자레주레 준재 사와 불임이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르죠? 네. 박자가 다르죠? 네. 그렇게 다 배려가 돼 있어요.
진원은 나무 사만다 이쪽에서 해가지고 불인까지가 진원인데 그 중간에 옴 자레줄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 반복은 요것만 하죠.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그 편의상 그렇게 이렇게 계속 독성해 오면서 관례상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옴이 모든 진행의 거의 시작을 의미하니까 여기서 끊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옴 자레 줄에 준제 사바 불임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옴 자레 줄에 준제 사바 불임 옴 자레 줄에 준제 사바 불임 옴 자레 줄에 준제 사바 불임 다시 한번 아랫배 힘 딱 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는 정말로 관세음보살님의 본심이 다 나온 거야. 응? 본심이. 그래서 준제 보살까지도 다 모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도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속사를 한번 끄집어내기가 힘들죠. 외부에 미세하게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다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까지 해놨어? 까지 다 해놨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나의 본심이나 이런 순수함을 끄집어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정말로 마음이 유해져야 됩니다. 옴 자레 주레 준제 사바 불임 옴 자레 주레 준제 사바 불임 옴 자레 주레 준제 사바 불임 해준제 크고 넓은 원세운이 정해두루 맑아지고 모든 공덕 이것이여 강국으로 알고 성불하여지라 열십대 하루한문. 자 이제 사실은 이 대승경전으로서 이 천수경은 여기부터가 핵심이라고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준제를 외우었고 크고 넓은 원세운이 정해 두루 밝아지고 모든 공덕 이루어지다. 여러분 공덕을 많이 받고 싶잖아요. 네. 그 모든 공덕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진다, 졌다. 뒤로 갈까요? 왜 공덕이 이루어졌어? 행을 했으니까요. 응? 행을 했으니까요. 이루어지겠죠. 행을 했죠. 정해 두루 밝아지고. 정해 두루 밝아지고. 또 뒤로 넘어가면 크고 넓은 원을 세웠어. 원을 세우니. 또 시작으로 가면 대준제를 외웠어. 대준제를 외우고 크고 넓은 원 세우고. 그래서 정과 정에는 정은 이제 사마띠 삼매예요, 삼매. 그리고 해는 지혜예요, 지혜. 사띠 알아차림. 정과 해가 밝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공덕이 쌓인 거죠. 모든 공덕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졌잖아요. 네. 관세음보살님이 해준 거예요? 이 과정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주셨으면 행은 내가 하니까. 알아차려서 행하는 게 문제지. 아무리 100번 주면 그래.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관세음보살님이 한 겁니까? 중생들이 하는 내용입니까? 중생들이요. 네. 그러니까 천수경이 관세음보살님한테 뭐 복을 바라고 공덕을 바라고 이렇게 기복적인 이렇게 우리가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안 그렇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도 우리가 그 알아차리질 못해요.
모르니까. 정해 두루 밝아지게 하려면 열심히 나를 알아차리고 반조예요. 그게 조견오원이고 조견하는 거고요. 마음 챙김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자체가 삼매인 거지. 알아차림을 하는 게 삼매예요. 알아차림을 해서 번뇌를 다 떼내고 뭐 이러면 삼매가 이렇게 편안한 게 온다. 이제 모르겠어요. 상이나 기록상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근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야. 그게 하나지. 같이 돼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삼매라고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고요한 편안함이라고 정해진 경지가 있으면 그건 정법이 아니에요. 바른 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해진 바가 있으면. 그래서 무유정법이라고 해요. 그게 백겁적 집제 일념동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제영망 하고 같은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양부공 했을 때 양이 모두 공하다 이 말의 그 의미가 이 정과 해가 하나 정해진 바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양구공이라는 말을 그때 다시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좀 헷갈리죠. 잘 모르겠죠. 제 설명이 아니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명철하게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같은 어떤 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를 들면 서울을 갔다 왔고 가서 보고 경험을 했고 여러분은 서울을 갔다 와서 경험하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서울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여러분 정확하게 서울에 대해서 느낌이 옵니까? 안 오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로를 그냥 보면 되는 거지 상대를 자꾸 평하면 안 돼. 그것도 설명 못하냐. 나 같으면 설명을 잘해야 돼. 잘하겠다. 너 봐놓고도 설명 못하냐 라든지 내가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몰라도 당연한 거네. 네? 몰라도 당연한 거네. 몰라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 서울을 안 간 사람은 저 설명을 들어서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럼 무슨 생각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서울을 안 간 사람은 안 간 사람은 뭐 당연히 실제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뭐 알고 싶으면 가야죠. 서울. 그렇지 갈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서 그것이 서울을 잘 설명했다 안 했다 논하지 말고 박차고 일어나서 한 발자국을 서울을 향해서 딛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게 부처님 말씀이고 경전의 내용이에요. 그게 거기 앉아가지고 야 당신이 정말 깨달았다면 그 세계를 안 간 우리한테도 그 세계를 정확하게 간 것처럼 똑같이 이해를 시켜줘야지 그런 능력도 없습니까? 하고 이 자리에서 그걸 따지는 일을 하면은 안 된다고. 그런 일을 따지기를 하는 그런 불교 시대를 발법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를 갔다 온 사람, 서울을 본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물론 이제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이렇게 표현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든지 가게끔 하는 어떤 모티브를 오히려 더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수백 가지 기가 막힌 자기만의 노하우의 자료들을 가져와서 제시하는 그런 노력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걷게 서울을 향해서 가게 하는 어떤 푸시 또 침. 이 침은 일로 갈 거 아니야. 이 물체가.
아니면 땡기면 올 거 아니에요. 땡기면 오는 걸 제도, 쳐서 움직이는 걸 가르침, 그런 실질적인 에너지 변화 행을 하게끔 하는 내용이에요. 그 문자, 사인, 이 목소리, 법을 통해서 그런 물리적인 힘이 미는 힘이든지 땡기는 힘이든지 치는 힘이든지 가해지는 거지. 이 하실 수 있어요? 이해가 좀 됩니까? 이 정황이? 네. 그러니까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치거나 밀거나 땡기는 것을 시대에 따라서 마음껏 써도 돼요. 작대기를 쓰든지 밧줄을 쓰든지 무슨 물을 쓰든지 불을 쓰든지 노래를 쓰든지 춤으로 쓰든지 인터넷을 쓰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쓰든지 아무 걸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침은, 가르침은 전통적으로 부처님 당시부터 작대기를 쓰니까 작대기를 지금도 작대를 써야 된다 이렇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라니까요. 이해들 그런 정황 이해들을 잘 못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뭐 노래를 뭐 해가지고 뭐 가볍느니 뭐 어쩌느니 소리가 이제. 그렇죠. 이제 그게 계율에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비유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이 무예행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무예행, 막신막행이에요. 무예행, 큰 스님들이 이렇게 무예행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무예행 하신 스님들은 드물잖아요. 뭐 원효 스님이라든지 뭐 이라든지 그렇지만 거기서 엄청난 한 호흡 불호는 있죠. 그 대신. 그리고 계율이라는 걸 따져보면 참 파괴도 많이 된 상황인 거죠. 뭐 요새 이제 스님들이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제도라거나 이런 이제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여러 시도가 되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어떤 그 아르말이라고 봐야 되겠지. 나를 뽐내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가수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나의 기능, 나의 기술, 나를 그들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그런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보통 일반 대중이고 예술인이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그런 예술을 하는데 스님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나를 알리고 나를 뽐내고 그런다면 그거는 가수 스님이죠. 스님 가수가 아니고 그렇죠. 가수 스님이 되면 안 돼요. 스님 가수가 돼요. 그리고 뭐라고 썼어? 뭐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없었어요. 춤을 춰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겁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면 죄를 고 크고 넓은 원세운이 정에 두루말 가지고 모든 공로 이루어지며 강도 그왕도 생성불하여지라 열십대 발언문. 자, 열십대 발언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